아버지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년간 미디안의 침략에 유린당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 보리떡같이 볼품없는 기드온, 1%의 기죽고 두려워하며 그 1%의 시선이 가는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미디안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3만 2천 명 중 고작 1%인 300명을 차출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기드온으로 하여금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한 뒤에 기드온에게 의외의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전쟁에 자신들이 배제된 것이 서원해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공로, 공적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때 지혜를 발휘해서 에브라임이 미디안의 수장 오렉과 세업을 붙잡은 그들의 공을 더 높게 평가해 주자 에브라임의 그 노여움이 풀립니다. 에브라임의 이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공적을 세우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은 악한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미디안의 전쟁에서 300명으로 수를 줄이셨습니까? 미디안의 병력보다 이스라엘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적음에도, 훨씬 적음에도 수를 줄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를 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자신들의 공로, 공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자랑하고 드러내어 뽐낼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를 줄이신 것입니다. 수를 줄인 300명, 1%인데도 그 1%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죄와 악인 것입니다. 그 1%의 틈을 타고 에브라임은 섭섭하다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내부를 흔들고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신 전쟁을 보면서도 본질과 무관한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이 본질을 자신들의 공적과 공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분란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사회 속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는 공로나 공적, 성과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임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잔당을 척결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추격을 합니다. 이내 전쟁의 피로가 몰려오죠. 보급품이 떨어지고, 그래서 주변 성체였던 숫곳과 버누엘의 사람들에게 보급품을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요청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때 기드온은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의 요청을 거절한 숫곳과 버누엘의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기드온의 활약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초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무지함입니다. 기드온의 활약이 아무리 높고 그 활약이 아무리 눈부시더라도, 또 그의 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뒤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에브라임이 자신들의 공적을 만들고 그 공적을 언급한 것에 집착을 했다면, 나머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닌 기드온의 공로와 공적을 보고 지도자로 초대하려는 이 같은 모습은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많이 했는가, 얼마나 당신이 많이 했는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많이 했고, 얼마나 우리 모두가 많이 했으며, 얼마나 당신이 수고가 많았는가, 당신이 한 일이 이러한 일인데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등등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말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스스럼 없이 뱉어냅니다. 그게 신앙인 것처럼. 지금 에브라임도 그랬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려하시고 원치 아니하시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게 하려고 어쨌든 간에 수를 줄였는데,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은 지금 기드온이 공로와 업적의 그 기드온이 행한 그 공로와 업적의 그 위대함을 보고 그를 지도자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당신 아니면 누가 우리를 다스리겠습니까? 당신이 최고입니다. 엄지척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왕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행하신 일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2절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로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뒷전인 겁니다.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더 우선시 됩니다. 누가 더 뛰어난 것인가? 누가 수고가 더 많았던가? 누가 더 공이 큰가? 사람의 공과 업적과 성과에 눈이 갑니다. 또한 기드온에게 다스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삶의 주도권, 통치권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기드온의 공과 업적을 내세운 이들의 속마음은 기드온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얄팍한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기드온에 더 이상 공이 없거나 업적이나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엄지척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주겠다는 것이지, 효용 가치가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기드온은 자신의 용기, 지혜, 공로, 업적, 성과,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자기가 아니라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공로가, 업적이, 성과가 이루어지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8장이 끝났다면 정말 근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24절과 27절인데요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전리품 중에 금 귀고리를 모아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하나님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되는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상징합니다. 그런 에봇을 미디안과의 전쟁 중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로 만든 것은 자신의 업적을 은연중에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드러내려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공로와 타인의 공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면 기드온은 은연중에 눈 가리고 아웅하듯 자기 공로를 설명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황금 에봇을 자신의 성읍에 둠으로 자기 업적과 공로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도록 교묘하게 전략을 짰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드온은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다져버린 것입니다. 이 같은 기드온의 공로주의의 일로 인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음란한 가운데에 빠지고 자기의 가족들은 참담한 일을 8장 이후에 당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후손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죠. 기드온은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영웅이었지만 그는 공로주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업적과 성과와 공로로 돌리는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마음을 먹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어떤 것도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 일이 크든 작은지 간에 내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성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나의 모든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성과든 업적이든 공로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놀라운 공로와 업적이 나타날 때에도 그 사람을 향해서 언제척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아둔하고 무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공로주의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에도 내가 행동할 때에도 소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서도 나도 나 자신이 잘 모르는 가운데 공로주의에 빠져서 아버지여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제약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그 은혜에 기반해서 우리가 행하였고 우리가 행한 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재건부평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정인의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